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도무지 이제 본인이 발을 딛고 살아갈 곳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땅을 생각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땠습니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봤고 또 그의 신하들도 다윗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 큰 수치를 이제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이방 땅으로 피했으나 이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가드는 도시예요. 사람들이 번성한 곳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다윗이 피했죠.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번성한 도시로 피했을 때 다윗이 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굴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사람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이 사울의 손이 피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것이고,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원수한테 가는 게 제일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수침만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서 피하여서 간 곳이 사람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사람 없는 곳으로 갔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자신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한 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57편과 142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곳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시죠.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말씀, 142편이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142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4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물보는 이도 없나이다. 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이도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글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어떤 여건들이나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자기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 없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처럼 앞으로는 살지 못한다. 짐승처럼 살아야지만, 사람을 피해 살아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제 경험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여서 사람에게 의존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수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다윗은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중에는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절박함과 처절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으니 그 이면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 없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근거들, 세상의 모든 도움의 근거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끊으신 뒤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뭔가라도 있으면 그것을 하나라도 붙잡고 그것을 먼저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다 끊으셔요.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갈 곳이 없고 처절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 없다. 하나님만이 피할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일이 바뀌어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단지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봐야지만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아둘람 굴로 숨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과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에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부른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들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보고 네가 아버지 일을 안 돕고 게으르게 왜 여기 와 있냐 호통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한테는 또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다윗이 있는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굴이에요, 굴.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리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새 아들들이 뭘 봤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뭐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그의 형들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군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모든 그 역경 속에서 여전히 다윗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다윗의 고난이 다윗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모든 도움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그 다윗을 알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 사람들도 외면당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주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실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방 나라들의 칼로 그들을 치게 하셨어요. 항상 그 방식이란 말이죠. 다윗이 분명하게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할 때는 다른 목적으로 달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실수와 다윗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골리앗의 칼을 줬어요. 이방인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 칼로 누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사울 왕을 심판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피한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사울의 심판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누가 내려왔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하면 될 텐데 환난당한 모든 자가 또 빚진 모든 자가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입니까? 밀려난 자들이에요. 사울의 폭정과 사울의 그 억압으로 인하여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미 밀려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뭔가 재건하려면 누가 와야 돼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탁월한 사람이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누구를 보내냐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 아니 다윗 혼자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다윗에게 하나님 누구를 주십니까?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말하는 겁니까?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밀려난 자들, 실패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우두머리를 뽑았다는 것은 군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사회 경험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리더도 해본 사람들이 와야지 훌륭한 군사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단 말이죠. 이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금 사울의 폭정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냥 그 이스라엘 사회 그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서 다윗이 왕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이 세상 왕을 요청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왕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개혁돼야 됩니다. 근데 누가 개혁을 할까요? 누가 개혁합니까? 힘이 있고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당해보고 억울함을 느끼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끝판까지 몰린 사람들이, 죽음의 길까지 간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탁월한 사람이 개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불공정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몰려서 사지에 몰린 자가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몇 번을 죽임벌을 당합니까? 죽을 위기에 당합니까? 정치를 하면서 계속 핍박받고 떠도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사지에 몰린 사람이 나중에 놀랍게도 대통령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런 대통령이 되었을 때 IMF를 극복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용서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또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개혁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전혀 달라요. 불의함으로 끝까지 몰려본 사람들이 개혁하는 거예요. 살만하고 탁월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로 늘 우러러받는 그 자리에 살아온 사람들은 개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 왕국의 다 리더자들로 세워져요.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밀려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원통함으로 가득 찬 자, 환난을 당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혀 짐이 되지 않고 이들이 군대를 뛰게 돼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유다 땅에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땅의 남쪽에 있는 땅 중에서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수복되지 않는 땅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서 다 정복해 나가요. 이것이 다윗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또 원통함으로 가득한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부로 밀려난 자,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발붙일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굴로 피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에게 군대를 조직해 주고 계심을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누구를 부탁한다고요? 나의 부모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군대를 조직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군 조직을 했으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와 어떠한 자들을 모압 왕에게 맡겨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피했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하셔서,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나도 내 목숨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은 개혁의 의지를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뭔가 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 부모를 좀 보살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불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지금 이 모압성에 있을 때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야. 이스라엘 왕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바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부터 도망했는데요?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도망한 자예요. 사울의 소나기가 없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다윗이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지만 군대를 형성하게 하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47편 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윗은 자신에게 의인들이 함께 할 것들을 기대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피난하고 자신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목적대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이방 왕에게 맡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자신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짧지만 앞에서 누구도 의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립의 상황 가운데 놓이시고 그 상황에서 놀랍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함, 원통함에 쌓여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개혁의 의지를 불타오르게 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21장에서 자신의 원수 블레셋에게 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시편 34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둘람 굴이었고,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잇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참된 신자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애통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 드러낸단 말이죠. 옳지 않다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꾸만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 믿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기 식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타락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줄 수도 있는 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속 국가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헷갈리시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의 기난, 쉽게 말하면 조국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좋은 신자의 모습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신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종교계에서 갑이 되고 종교제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않는 것이 더 복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방 모압 왕은 누구를 지켜줍니까? 다윗의 가족을, 하나님 세우신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오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깨닫고 사울이 적지만 군대 조직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대 조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의 말씀대로 유다 땅으로 복귀합니다. 도망할 때는 다윗 혼자였는데 돌아와서 보니 군대를 조직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훨씬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예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은 피할 곳이 없어서 굴로 숨어들었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손에는 무엇을 들고요? 단창을 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득 있어요. 그곳에서 지금 서 있다라는 거. 이거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크고 높음과 탁월함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인 건가라는 것을 두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 길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다시 복귀한 것은 이것은 다윗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던 자이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유를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의 왕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왕직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이라면 자신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 이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들에게 이르되 6,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복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보시면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돌아오게 되면 다윗이 왕권을 쥐게 위협할 텐데 그러게 되면 니네 신하자들, 니네 지금 신하로서의 직분이 온전할 것 같냐? 너 신하 봉급 너에게 주는 신하들의 봉급이나 부 누가 주냐? 내가 주지 않냐? 다윗이 줄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의 문제로 다윗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차 있는 자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갖고 있는 계급이나 관직이나 이런 것은 사울이 왕일 때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뭐 설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8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의심합니다. 신하들을 꾸짖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였다. 다 다윗과 짰다. 그리고 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욕망이 차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해요. 다윗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자기의 적으로 간주해서 자기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 주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 신하들이 높은 것이 있고 다 있어요. 무기도 다 있고. 근데 사울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분별력이 흐려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대로 본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언제든지 자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이제 욕망만 남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욕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계략을 보세요.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7절 말씀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사울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만 말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12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만 톡 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파 간의 갈등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윗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죠. 우리 정치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박정희 씨가 뭐 했습니까? 지역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어떻게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우리가 남이냐? 우리 경상도가 계속 이어가야지 하면서 신라 이야기를 꺼내고 그때부터 지역 갈등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감정이 해소됐습니까? 박정희 씨의 그 욕망에 찬 행동 하나가 우리나라를 갈라치게 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해요. 지역 갈등만 있습니까? 아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조장합니다. 정치인들이.
노인과 젊은이들의 갈라치기를. 이제는 뭐까지 합니까? 남녀 간의 갈등도 조장하는 거. 이게 정치인들이 만드는 프레임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남녀 간의 갈등. 그래서 여성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것은 이 갈라치기 한 것은 몇 세대를 걸쳐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지파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야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 정말 그럴 거야? 우리가 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20, 30대들의 30대 혼인율이 50%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0.7 정도 돼요. 출산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수예요. 한 여성이 0.7명을 낳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100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70명을 낳잖아요. 그렇죠? 70명에서 여성만 낳습니까? 남성만 낳습니까? 둘 다 낳아요. 그럼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여성은 몇 명입니까? 35명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세대에서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에 그러면 여성이 또 낳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100명에서 35명인데 0.7을 또 곱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 근처 나올 거예요. 근데 자녀를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남성이 있어야 돼요. 딱 두 세대만 지나면 200명에서 25명으로 줄어요. 멸종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의 욕망을 위하여서 뭐냐면 남녀 갈등을 부추겨요. 멸종한다니까요. 단 두 세대만 건너뛰면 200명이었던 사람이 25명 정도로 줄어요. 8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짐승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 8분의 1만 남 8분의 7이 다 죽었어요. 딱 두 세대 건너뛰는데 한국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뭐 하냐면 갈라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남녀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알려주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페미니즘들이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계속 조장하는 겁니다. 자기 명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까? 멸종과 같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정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반응합니까?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인이 사울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세 가지를 일러바쳐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뭘 줬다? 음식을 주었다. 두 번째는요, 골리앗의 칼도 내줬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10절 말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서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위하여서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이것은. 그런데 도액이 여기다 거짓말을 살짝 보태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욕망에 찬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이면 관직도 주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미 사울이 던진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도액이 사울의 말에 반응해요.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액도 욕망에 찬 사람이죠. 그래서 욕망에 찬 사람은 욕망에 찬 사람이 서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욕망끼리 결합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도액의 욕망이 사울의 욕망과 함께 공명하면서 공진하면서 둘이 협력하여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한날에 다 죽여요. 거기만 죽입니까? 뒤에 보시면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욕망에 찬 사람들끼리 서로 알아보면서 반응하게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성을 진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도륙내는 거죠. 짐승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욕망에 찬 자들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진멸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생명을 아예 없애는 것이죠. 사울이 없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요. 사울이 먼저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다윗과 공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액의 말을 듣고 나서 너 다윗을 위하여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냐. 공모했던 이야기, 이거 공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욕망에 찬 사람 두 사람이 결합하니까 없던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날에 이 제사장의 성읍이 완전히 도륙이 나요. 제사장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지파에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찬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것들을 진멸해버려 도륙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 살려둡니다. 아말렉 왕도 살려두고요. 그런데 지금 뭐합니까? 사울이 도액과 손을 잡고 누구를 진멸해요? 제사장들의 성읍을 진멸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욕망에 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성읍을 완전히 도륙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아말렉,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땐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가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뭐 합니까? 다윗과 너희들이 공모했다라는 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의 말씀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사울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요. 다윗이 참으로 충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왕의 호위 대장입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울이 듣고 싶은 소리는 자기에게 그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오히려 다윗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당신 편 아닙니까? 근데 왜 갈라치게 하세요? 이 말과 같아요.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사울이 분명히 뭔가 왕의 권세를 갖고 있고 힘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 중에서 고백들은 뭐냐면 다윗이 더 높다, 다윗이 진귀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높아짐이 또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이 16절 말씀 보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이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앞전에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전쟁 시에 나가서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먹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어요. 모르고 이제 그 소식을 못 듣고 먹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말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요나단의 머리 털끝 하나도 건드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막아서 버려요. 그때도 바보가 된 거죠, 사울이.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권세를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단 말이죠. 그때 누가 나갑니까? 도액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도액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 이방.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의 손에 누구를 맡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도륙하도록 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누구를 죽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놓고 써 있잖아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이 아히멜렉이 있는 이 노비예요. 노. 이것이 종교적인 중심지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의 정당성을 누가 확보해 줍니까? 제사장이 확보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중심지가 파괴되면 왕이 뭔가를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면 백성들이 반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연합 백성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손수 없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정해 줄 수 있는 종교 중심지 제사장들을 싹쓸이 해버린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욕망에 쩐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남겨진 위상이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 파괴해버려요. 전부 다 스스로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할 때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 왕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위험들이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왕으로 인하여서 학살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우리가 전망하는 인생의 어떠함의 뜻대로 바라볼 때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국 교회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꼭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태도들을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하게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중간에 이도저도 아닐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욕망에 젖어서 하나님과 싸우려는 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부터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립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군 다윗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의 면모를 갖춰가요. 놀랍게 뭐냐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아기스성에서 미친 척하면서 나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겠습니까? 내가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 그래서 굴로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군대가 형성돼 있고 다윗의 군대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올 때 사울이 격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제사장의 성읍들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20절 말씀 보시면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은 분명하게 제사장들이 죽인 것이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백성들의 처지가 곧 자신의 일로 여겨요. 그것을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압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김태중 씨가 5.18에 대해서 자신의 짐이라고 여겨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16년 만에 광주에 와서 이 광주 사람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펑펑 우는 장면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자기 때문에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도자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의 죽음, 그 죽음이 도액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도액을 내가 처리하지 못함에 대한 자기 책임이다 라고 말해요. 사울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누구 탓입니까? 항상 자기 주변의 신하들 탓이에요. 절대로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그 제사장들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있게 되면 또 뭐가 좋아집니까?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의 장래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아히멜렉, 엘리의 집안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2장에서 다 예언된 이야기예요. 무명의 선지자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과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 또 집안에 한 명이 살아남을 것, 이것을 다 예언했고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세우신 다윗 왕을 왕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해서 끝까지 몰려서 개혁의 의지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2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본 자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여서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있었다, 늘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늘 밀려난 자들로
이 사회에서 또 이 조국 교회 안에서 밀려난 자로, 힘없는 자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개혁의 의지를 심어주기 위하여서 볼 위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밀쳐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돌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품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의로운 마음들,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되기를, 그것을 늘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